아버지 하나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이토록 우리의 영혼을 용기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생명 전체를 사로잡았고,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의 용감성이 우리 영혼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늠름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찾아와 이렇게 산속에 어떻게 이런 모임을 가졌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좋아서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라는 답변을 그에게 들려주었을 때 주님, 그가 굳어진 모양으로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죄만 질 수 있는 본능만 있었는데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많은 결점도 약점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 속에 넣어 주심으로 저마다 동일한 답변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았지요.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요. 주님, 어느 날 주께서 또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면 주님의 구속이 너무 좋아서 성령 보내주신 게 너무 감격해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2장이었나? 오 절부터 9절까지죠.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절 한 줄을 띄고 나서 이게 자꾸 밀려가니까 전도서 날짜로 말하면 전도서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이거를 한 줄을 그냥 띄까 아니면 다시 할까,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망설이다가 그냥 아침에 기도서를 선택해서 지금 제가 좀 얼버무렸네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한 약 3년 정도의 기간이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스스로 정복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러나 사건을 놓고 아니다 그것이다 라고 하는 분별력 정도는 반드시 있다. 우리는 지난날 암흑 속에서 빛없이 죄인의 이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아주 약했다. 자기를 위주로 한 분별력이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갈 수 있는
판단도 아니었고 선택도 거의 아니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거기는 늘 이익권이라는 것이 매달려서 그 이익권의 덕을 내가 본다는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아주 약은 사람이야, 아주 약삭 빨아, 이렇게 아주 약은 사람이야, 약삭 빠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 이기심과 이익권의 득을 보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사람 참 약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 참 영특한 사람이야, 이건 틀립니다. 예수 믿고 나면 아주 그 사람 약은 사람이야,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는 영특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의 이기심과 내 만족과 내가 득을 보려고 하는 계산보다는 나와 너라는 관계성을 바르게 해보려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권보다는 뒤로 한 발 늦추어서 나와 너라는, 좀 더 예수인이 성숙해지면 너와 나라는 것으로 바꿔질 수 있지만 거의 다 너와 나라는 순서로 신앙을 갖는 일은 아주 자그마한 신앙입니다. 아주 적여 숫자가. 그런데 이렇게 나와 너라는, 이렇게 꾀가 많아 아주 영리해,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우리들에게 참 내가 어리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혜의 신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죄의 신은 꾀를 내지 않습니다. 아담은 꾀를 내어 사단은 꾀를 내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의 다가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성령이 활동하시는 범위와 창조 근원에 활동하는 성부의 범위도 지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련하게 살았고 어리석게 살았고 내가 최고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는 나라는 한 사람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약은 사람이야, 여기에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영특해, 그 사람은 영특한 사람이야, 그렇게 일을 저지르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여 자기 쪽에서만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A와 B를 놓고 얘기했을 때도 정확하게 중립을 잘 지키면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인격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는 지혜자이신 성령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매한 짓이나 우매한 말이나 우매한 대화로 사람을 공공에 빠지게 하고 꾀를 내어서 자기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상대를 많이 생각하는 마음. 예수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성숙 자라다 보면 늘 그리스도의 입장을 취하게 되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주님이시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시라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인의 마음은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영혼 안에는 주님이시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각을 떠서 나와 여러분의 우매한 생명 안에
함께 연합해 주심으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늘 주님 앞에 조심스럽죠. 내가 이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 죄인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우매자의 말로 여러 사람을 번거롭게 하느냐, 지혜자의 말로 함축해서 한마디로 끝내느냐. 이렇게 예수인은 나라는 어떤 입장보다는 주님이라는 자존심, 예수인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자존심,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내가 뺨을 맞을지라도 주님을 위한다면, 내가 누명을 다 쓴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다면, 이러한 마음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 주님은 모든 불의한 것들은 누룩과 같아서 금방 퍼져나가 부패하여 썩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한 마음은 늘 그렇게 부패성을 가지고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했어도 잘못한 1가지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죄인이 된다, 아주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사람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이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상대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1개의 잘못이 9개의 전체의 잘한 것을 다 가려워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었기에 1개의 잘못을 탓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1개를 통하여 9개의 자만심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도 내가 했다는 의식을 갖지 않게 했고, 그 한 잘못으로 인한 갖가지의 파동이 겸손케 한다. 아, 그래,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지. 주님이 나의 재능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지. 나 혼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지. 이렇게 뭔가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우선의 자리에다 올려놓게 되지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 아니죠. 우리는 신접한 여인이 속살거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됐소? 사무엘을 만나야 내가 해결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됐소? 이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가 자기의 속사정을 말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거기서 사무엘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울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을까? 그 사무엘의 영이 땅으로부터 올라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허탄 마음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불쾌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을 찾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고작 한 것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길을 보게 됐습니다. 자칫하면 나와 여러분은 영혼도 깨끗지 않고 겸손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갈망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뭔가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한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 사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내 상태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옳지 않은데 해결 방법만 얻으려는 욕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끌어올린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로 낳지 아니하면, 말씀에 의존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있는 많은 요소들이, 또한 정신에 들어있는 많은 영역들이 활동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처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연수 속에 심리의 안에 우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런 현상을 만났던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가 많으면 또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면 이제 그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을의 그러한 상태로 주님 앞에, 이름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지만 자기 신을 부르러 가는 겁니다. 자기 신을 불러서 애가 태워지면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신과 뇌의 발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 안에는 숱한 우상들이, 그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의 해결사로 등장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성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결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는 한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야?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합니까? 나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결국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오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온 내용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구하여서 얻으려는 노력 때문에, 자기의 필요한 조건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유능한 자로 높이 올려놓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최대의 자기 마음의 전부를 최고로 높여줍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내가 지금 찾는 것을 얻으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러한 상태로 예수 믿어온 나와 여러분의 기질이 어딘가 숨어 있어가지고 진리로 변화를 받고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고 바른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딘가 한 구석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의 드라빔을 감춰놓고 있다. 정말 망해도 주님, 이대로 죽어도 주님,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도 주님,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보다는 하나의 드라빔을 딱 가슴에 감춰놓고 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 같다.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숨겨진 드라빔이 기회를 타서 고개를 싹 든다.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렇게 그 사건의 하나님이로 자기 마음에 가장 위대하고 큰 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버려진 예수를 만난 적은 거의 없겠죠. 버려진 예수, 저주받아 모든 사람이 입을 삐죽이며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었던 그 예수를 우리는 정말 바라보고 원하고 찾는가? 거기다가 우리가 양심의 심판을 주님이 한다면 감춰진 드라빔이 드러나겠죠. 진리로 산다고 해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또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나타나죠. 그리고 사건이 악해지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숨겨진 드라빔을 가지고 신상을 불러내죠. 그리고 어찌하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성을 나의 사생활에 물질의 욕망에다가 팔아넘긴 것이 참 많다. 그러므로 간혹 조용해지면 돌아보는 것이다. 아, 내가 주님 앞에 몹쓸 짓을 하지 않았는가. 성령이 자유롭게 내 영혼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셨는가. 모든 게 감사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만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큰 일을 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크게 응답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신분을 지켰는가. 백성으로서의 백성의 신분을 지켰는가. 자녀로서, 벗으로서, 신부로서 과연 나는 그 자격을 바르게 갖고 왔는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하세요. 내가 속으로 얼씨구 뭘 특별히 사랑해. 죄인이니까 다 사랑했지. 예수님 아니면 해결날 일이 없어요. 해결날 수가 없어요. 죄인의 문제는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수인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동일해. 자기도치. 날 특별히 사랑한 걸로 아는 자기도치. 내 환경이 나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비천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보고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지난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카인에게 임한다. 아벨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진정 누가 죄인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카인에게 필요합니다. 카인을 구하러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아벨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셨다. 그럼 지금 속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카인이다. 나같이 못된 사람, 나같이 악한 사람, 나같이 부정한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한 내가 주님을 만나 죄인이라는 마음을 실토를 했죠. 꽤나 정직한 줄 알았고 꽤나 슬기로운 줄 알았고 꽤나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형편없는 내 모습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감정의 묘사가 내 필요에 따라 요사를 떠는 걸 보게 되었고 선과 악의 선택에 대하여 얼마나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보게 되었고 내 자신의 그 악한 심리의 작용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어. 어느 누구도 이걸 치료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못 고쳐준다. 이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했어.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죄를 진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또 그렇게 내가 악한 악성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을 보는 순간순간이 왔었을 때 이래서 구속이 필요했어. 이래서 그리스도가 못을 박았어. 이래서 이렇게 내 자신의 이 악한 기질의 모습이 악한 본질의 모습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나만큼 큰 죄인이 없고 나만큼 무지한 여자가 없고 나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들은 자격 있어.
두 발을 가지고 땅을 디딜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나는 악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몇 배나 나빠서 내가 땅을 딛고 다닌다면 엄청난 악인이 됐을 것이다. 더 많이. 내가 땅을 디딜 수 없는 건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인간의 간교함, 교활함, 조건에 맞춰 흥정하는 타산, 이건 내가 전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을 만나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야, 진흙을 뚫뚫 뭉쳐 어떤 형상 하나를 겉으로 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어 주셨다. 야, 이거 웬 말이냐. 먼지 같은 나를, 진흙 같은 나를 똘똘 뭉쳐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 가치없는 거기다가, 형편없는 거기에다가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주여, 이건 웬 기적입니까? 도대체 이건 웬 기적입니까? 당신의 자비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당신의 긍휼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먼지요, 진흙입니다. 여기에 무슨 덕을 보려고 당신의 성령을 넣으셨습니까? 주님, 나라면 안 했습니다. 나라면 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며 그분의 구속이, 그분의 생명력이 자신을 넣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를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우대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근심되게 안 하고 성령과 같은 마음을 품어 성자와 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면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자, 거짓되지 말자, 가난하면 어때, 무시하면 어때, 짓밟으면 어때, 어차피 짓밟인 내 인생인데 이까짓 거 갖고 내가 성령을 괴롭혀? 아니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괜찮아, 등에다가 채찍질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용감하게 나를 이끌어준 것은 주님의 구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평범한 평신도가 있는가 하면 봉사직을 위한 집사님이 있고, 성도의 영적 문제를 위한 장로님들이 있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든든하게 선 감독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사건들, 그 전에는 주님과 사도들로 형성이 되었어요.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라고 내 가슴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여인들이요, 예수 시대에 예수를 쫓아주던 여인들이요, 어떻게 주님의 몸에 향유를 넣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죄인의 한 사람으로, 이단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간 것도 훌륭한 일인데, 죽은 다음에도 내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으려고 나갔던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평범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업적은 사도 못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 시대에 브리스가, 루디아, 베베 같은 여인들은 온통 사도와 같은 격을 가지고 자신을 잊을 만큼 주님의 일에 몰두했고, 그 일이 예수 수준을 쫓아가는 것이었다. 나를 버리고 어찌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까지 인격이 잘 자라 모든 사람이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 삶의 교훈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여성들의 모습이 가슴속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인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청년, 이름조차도 없는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 7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브루스가 아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들어다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갖다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던 바나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평신도라 할지라도 평범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일반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 가슴에 주를 위한 마음이 불탄다면, 타산 없는 마음이 이익과 손해라는 계산이 없다면, 순수한 마음 하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뒷바라지를 멋지게 할 수 있다. 사도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그렇게 높였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주님의 뒤를 이어서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주님을 쫓아갔던 사도들, 당신들은 나보다 1000배 만배 머리가 좋았을 텐데, 나보다 더 많이 삶의 설계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찢어버리고 가족, 자녀, 아내, 얼마나 많은 나날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당신들을 빈정거리고 비판하고 욕했을 텐데 어떻게 당신들의 설계들을 그렇게 찢어버리고 예수의 설계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마음이 묵상을 하다가 영혼 속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처럼 평범한 한 일반 성도, 그 수준 알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행위에 감복되어서 예수라면 하고 이 마음이 조여드는 이러한 영혼들이 오늘도 있다. 어딘가 있다. 그리고 그들도 늘 심각하다. 주님처럼 이렇게 자기 영혼의 그리스도가 실체라면 삶의 어느 점점 속에서도 늘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같이 이러한 소원이 영혼 안에는 다 들어있다. 이게 성령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7 집사가 사도시대 때 큰 일을 해주었습니다. 주를 명확히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냐? 그렇다면 다시 본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경험되어서 짱하고 울렸느냐? 정말 본인들의 구주냐? 라면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른 종교로 돌아갈 수 없다. 인간의 본능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 눈앞에 밝히 보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시선을 가지고 늘 우리들 삶에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한다면 집사직일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겠죠. 우리의 내세가 정확하고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 많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가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진여인에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가 먹으면 연약해집니다. 의지가 젊었을 때의 의지가 아닙니다. 육체가 연한이 다 되어감으로 세잔해져서 그러한 아주 위력으로 나를 이끌어주지도 못합니다. 또한 어떤 지구력이 딱 버티고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데 성령이 50%만 도와줘도 젊었을 때는 100%를 50%를 내가 맞춰서 100%를 향해 갈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새롭게 그 감각을 일으켜 젊은 날의 의지처럼 주님을 지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은 아닐지라도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육체는 연약하고 모든 조건은 그렇게 활발하게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못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질은 아닙니다. 예. 질은 모든 잡음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것과 내 삶의 모든 조건을 위해서 남은 살 날이 많으니까 자녀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거에 의하여 무릎을 꿇은 것도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기도가 깨끗해집니다. 더 이상의 욕망을 부릴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생활, 많은 정열적인 희생 봉사 이것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관계를 아주 중히 여깁니다. 주님은 한 교회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제 장로들과 감독들, 성령의 체험이 많은 하나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삶에서 체험하면서 자아의 부정에 능숙한 사람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한다는 성도의 신분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들은 장로들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안에 긴 세월을 살면서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추억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러한 만남과 이루어져 나간 사건들의 추억이 우리 영혼 안에 땡글땡글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신의 성령의 생명은 내 안에서 땡글땡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너무 분명하죠. 너무 선명하죠. 그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주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네가 안수받을 때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라는 말을 써서 후배를 격려하는 바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나이는 연소할지라도 주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의 표현을 자아를 버린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 장로들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생활 중에서 주님 한 번씩 가슴이 울리도록 그 이름을 애정 깊게 불러보면 뭔가 새로운 의식이 마음에서 감돌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한숨이 푹 나오면서 야, 나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네 라고 한다든가 주님 감사 없는 무의식 중의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삶과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사람들 장로들이다. 주님과 많은 사건을 엮은 분들 장로들입니다. 원로들입니다. 한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허비해주고 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어떤 자극이 될까? 내 의상 옷 한 부분 잘못 입은 게 얼마나 악영향을 줄까? 내 얼굴 화장이 너무나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어떤 걸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불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늘 조심하는 마음은 감독과 같습니다. 영혼을 실족해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로 인하여 많이 들어온 말 중에 하나, 장로님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역력한데 왜 자매님들 속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난 너무 많이 들은 말들. 균형이 안 맞춰진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같이 가는 것인데 아브람을 선지자라 부르고 사라를 여선지자라 불러주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동격으로 주님은 선대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성도들의 기대와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보고 갔을 때 나서지 마라. 남편 옆구리에 있는 게 아내야 할 일이다. 잘난 척도 하지 마라. 한 가정의 평화는 교회의 평화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담이 정말 못됐어. 그렇다면 동의를 얻어서 일처를 해라. 그래, 남편이 그렇지 않고 그래도 성직자고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치 안 맞아도 쫓아가야지. 뭐가 진리야? 뭐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의 옆구리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틀렸어. 성령과 관계될 수 없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 아니야, 그거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순복하라고 되어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가 도둑질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잖냐? 살인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잖냐? 그렇다면 아내는 아내가 되어야 사랑을 받아야 산다. 여자들 아무리 신앙 좋아도 남편의 사랑 50%가 없으면 엄청 거칠어진다. 과부 됐으면 좋겠어?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알아? 여러분, 나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권위는 남편에게 있음을. 아내들이 이거 순복되어 주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감독들이 영적 수준이 그렇게 높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평신도만도 못한 자세를 갖춘다면 얼마나 성령에 근심거립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감독에 대해서 다 잘 읽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되고, 구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쫙 자격이 나왔어요. 얼마나 성경은 세밀합니까? 너 새벽기도 나오니까 장로야, 너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격. 하나님을 대하는 인격 1위, 사람을 대하는 인격이 2위. 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인격으로 나와 여러분이 바로 된다면 가정은 바로 사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가정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해줍니다. 자, 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율법 안에서 경외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완전한 자로 율법을 경외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놓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율법으로 완전한 자,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건 이 정도였구나. 욥은 이랬지 않았는가? 율법에 완전한 자,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천한 분, 에스라. 그분은 율법을 이겼구나.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에스라 거치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선지했어요. 내가 성경 많이 알면 뭐해요? 실천해야지. 예. 많이 가르치면 뭐해요? 진실로 내 가슴에 맞닿은 체험의 연구가 있어야지.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율법 안에서 에스라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이긴 분.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이긴 분 에스라. 신약에 와서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처음에 그는 율법의 스승이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율법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았고, 율법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능통한 자가 되었죠.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일반 성도, 네 종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과 사람을 상대하는 깨끗한 인격, 이런 것이 종합해서 하나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번성했고 아시아 일대를 사로잡았고 이제 유럽까지 크게 번성하여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감독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앞에 성령 충만한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수준만큼 일반 평범한 성도, 집사, 최선을 다하여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본받아서 나쁜 것 갖고 시비하지 마시고 좋은 걸로 본을 받아서 나도 성령 충만한 경험자로서의 원로가 되고 한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를 잘 다스리는 감독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여러분의 일생이 성경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